가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애굽의 모든 마술사와 또 지혜로운 자들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자 그는 과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해 내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판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요셉을 잊음으로 인하여 죄들을 지었다며 죄를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난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요셉에 대한 죄요 또한 바로에 대한 죄임을 깨닫고 복수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왕에게 고하고 있는데요. 그는 청년이라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은 하필 왜 이제서야 요셉을 기억해 내고 있을까요? 그가 만약 2년 전에 기억했더라면 요셉이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와 또 우리의 때의 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그분의 그 계획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셉은 당시의 마음속으로 오해를 풀고 곧바로 석방되기를 기대했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의 모든 지혜자가 해몽할 수 없었던 바로의 꿈을 노예로 팔려온 그 히브리 청년이 그것도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던 아주 보잘것없었던 자가 해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대로 감옥에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이제야 바로와 만나게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만 30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계산과 생각과는 아주 다르게 하나님은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2년 전에 그 일이 지금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비전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은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부름을 받은 요셉은 곧장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는 데 합당하도록 애굽의 풍습에 따라서 몸 단장을 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바로왕 앞에서 설 수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왕 바로는 잠시 후에 그가 꿈을 해몽한 이후에 요셉의 그 옷을 벗게 하고 국무총리의 옷을 갈아입힐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는 15절의 말씀에서 자신의 고민, 즉 아무도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할 자가 없음을 요셉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의 종교에서 바로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신 호루스로서 또 혹은 태양의 신 레의 아들로 간주되곤 했는데요. 이 신인 바로가 지금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히브리인 노예를 감옥에 데려온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세상의 신들은 우상이요 헛될 뿐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요셉의 해몽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이 일에 대한 제안을 듣는 순간 바로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지고 요셉에게 죄수의 옷을 벗기고 있는데요. 요셉은 16절에서 바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지금 바로의 말대로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본인에게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평안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흡족할 만한 해몽을 허락하셔서 왕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위치와 본인의 그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저 대변인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꿈의 해석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잘못된 만남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와 자녀의 길을 인도함 받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일이 그분의 주권과 다스리심 아래에 있음을 내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라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일을 예비하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주권과 다스리심 아래 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